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하고 증언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복의 개념과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벗어나 있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구하사 좋은 찬양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인을 치고 보증을 서는데 천국갈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보증을 서달랍니다. 우리는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왜 이런 가사인지 성경에 비추어서 그 가사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류의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설교를 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질문들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성경과 부합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석균 형제의 설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령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전하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인가는 성경을 비춰봐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통찰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의 복을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하는 예수 중심의 사람인가 나 중심의 사람인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예수를 직접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야지만이, 순종해봐야지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걸 압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3주 동안인가요? 하나님만 오르시다라고. 하나님만 오르시다라. 여러분 하나님만 오르십니까? 아니면 나도 옳고 나도 옳은 생각들이 있고 나도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모두에게 주님이 되려 하시는, 죽었다 부활하셔야지만이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님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진짜 주님이, 어제 설교 들으셨습니까? 주인과 종, 주인과 일꾼과 종이 다른 점. 일꾼은 일의 관점을 맞추고 종은 관계의 관점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종이 돼야지만이 일꾼이, 그렇지 않으면 일꾼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도구에서 쓰고 버려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 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이유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왕이시라, 구원이신데 모든 사람이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관계입니다. 직접 대하지 않고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순종합니까? 책을 읽고 순종합니까? 누구에 순종합니까? 그 저자에게? 저자 보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된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까지 5장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에서 아주 유명한 이 내용입니다. 참 읽고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릴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팔복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복이 있고 자비한 사람도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복이 있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책을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유명하신 분들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해서 엄청난 강해 설교를 하고 많이 제가 도서관에 있는 책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이 세 개의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책들 서점에 가면 이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또 단종이 된 책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빨간 글씨로 했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소유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하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있습니다. 따로 좀 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에는 안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를 소유한 사람이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 나를 소유합니다. 자, 팔복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고 생명이 들어와 있고 다시 영이 살아났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교회당 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의 혈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신 값진 그 비싼 선물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사람입니다. 자, 자비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평화로운 사람.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옳다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지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죠.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팔복은 이 복은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가 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오르십니까? 예수만 오르십니까? 하나님만 옳고 예수만 오른다는 것은 내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능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하지 않는다면 조용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딪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준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나는 분쟁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할 때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우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이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옳다는 것을 내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도 잘 되면 기뻐합니다. 뭔 걸 좋은 걸 하면 얻으면 즐거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오르시다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딸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움은, 진짜 기쁨은 복음으로 살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해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은 자가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면 하늘의 상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계시록에 잠깐들 남았습니다. 순교한 자에게,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 그래서 바울도 뒤의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 상급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복을 받은 자이기. 그러니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건 제로가 되는 거고 하늘의 것은 100% 남는 것이다. 시편 16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야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내 주님의 우편에 계신 내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행복이 뭐냐? 야의 하나님이다. 야의 나의 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라고. 예수 자체가 복이라고요. 자, 예수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 영원한 주인, 영원한 왕,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께 통치받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입니다. 교회가, 내 지체들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한 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된 이 교회 지체들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귀하면은 내 인생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오른손을 높이셔서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김석현 형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못마땅합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살자는 것이, 이런 복음으로 이 복을 누리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전하고 계심이 못마땅하십니까? 아니면 임석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의 영이, 진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증인되고 보증이 되고, 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니 그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진짜로 가족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교회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이 공동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형제 자매들을 목숨을 고 사랑해야 된다. 왜? 장 아름다운 지체들인데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사람에게 복종하면 누구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오르시고 예수님만 오르시고 성령님만 오르심에 여러분 인생을 다 거르시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해. 바울도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해.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 모든 건 난 똥물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자다. 모욕을 당하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화딱지도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매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오르시니 나는 예수님께 순종한. 교회는 하나님만 오르시니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직접 함께 순종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겁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상속을 그대로, 주신 상속을 그대로 받은 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 그대로 하면 항상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것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만 옳다는 것을 실제로 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교회만 남습니다. 또 교회도 진짜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일 뿐이고 그냥 종교로 남아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편지들을 봅니다. 문서들을 봅니다. 그들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지속되었을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 사라져야 됩니다. 유지하지 마. 주함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다 걸고 진짜 예수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